이전보다는 못하지만 성탄절은 설렘이 있고 또 선물이 있고 또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시기인데, 우리에게 성탄의 참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을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아기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해야 되는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 박사로 불리는 분들은 우리 설교 가운데 나중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 동방 박사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만난 헤롯 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특별히 읽다 보면은 이 헤롯의 이름이 여러 군데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이 헤롯이 그 예전의 헤롯인지 어떤 헤롯인지 이렇게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헤롯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약 130에서 40여 년간 유대 나라와 그 인근 지역을 다스렸던 왕가의 이름입니다. 헤롯 왕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이시조선이라고 해서 줄여서 이조라고 부른 적이 있듯이 헤롯의 이름을 딴 헤롯 왕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세 아들에게 이렇게 그 자신이 다스렸던 유대 나라를 분할을 시켜서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격인데 오늘날의 시장이나 도지사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이 바로 이름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인데, 그 가운데서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사형시켰던 그러한 왕이지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했던,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던 그러한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헤롯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헤롯과 중간에 나오는 그 헤롯과는 다른 헤롯이고 또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그 헤롯 왕가의 왕들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만났던 그 헤롯은 곧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헤롯인데, 이 헤롯 대왕은 태생상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이두메라고 불리는 에돔 지역 출신의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우리나라나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한 민족, 이 순혈주의에 굉장히 집중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 나라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수치요, 또 이 헤롯 대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이었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헤롯 대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그 백성들의 여론을 돌리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다시 짓고, 그러니까 솔로몬 때보다 더 크게 헤롯 성전을 짓고, 또한 수도의 시설들을 또 다시 마련하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의 딸과 혼인하기도 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그러한 왕이었죠. 또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서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잔혹하고 또 잔인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에게는 10명의 부인이 있었고 15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15명의 자녀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명을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부인을 포함해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잔혹한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잔혹한 성격의 태생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점,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롯 왕 앞에 어느 날 이방에서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 박사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을 비롯해서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그러나 이방인의 그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왕인데,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으니 헤롯 왕은 불안해할 것이고, 또 그 불안해하는 헤롯 왕이 또 어떤 잔혹한 일을 또 예루살렘에서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긴장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동방박사의 출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민심은 흉흉해지고 각종 카더라 통신이 돌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그 상황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인데, 사람들이 놀라거나 흥분하여 시끄럽게 법석거리고 떠들어대는 일이라고 이렇게 풀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소동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의 그러한 표현이 아니지요.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 원어에 보면 에타라크테라고 크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도 함께 뒤흔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동요시키다, 혼란시키다라는 단어인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의 부정과거 수동태형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모두 17번 쓰였는데, 이게 수동태로 쓰일 때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씀이 활용되었던 용례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탄생의 소식은 헤롯과 예루살렘에 굉장히 민심이 동요하고 흉흉케하고 큰 그런 소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소식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과연 이렇게 소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소식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말했지요. 그러니까 그가 헤롯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서기관이든지 예루살렘에 살든지 갈릴리에 살든지 베들레헴에 살든지 아니면 한국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탄생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상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이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서 깨어질까 봐,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했고, 또 백성들은 그 헤롯이 또 어떤 일을 획책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적어도 예루살렘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의 소동으로, 좋지 못한 일로 계속적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또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약 1500km로 추정되는 거리를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면서, 그 이방의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런 실마리라도 알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지근거리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소동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어지고 자신들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원치 않는 변화가 생겨날 것에 대해서 이들은 두려워하면서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한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그분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남부의 어떠한 화려한 예배당에 한 흑인 여성이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안내하고 있는 분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하니까 당신은 흑인이라 우리가 이 백인이 드린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흑인 여성은 큰 상처를 받고 울먹거리며 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이렇게 교회에 갔는데 내가 흑인이라고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너무 울지 마시라고, 나도 쫓겨났다고 해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 가니까 사람도 차별해서 쫓아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쫓아냈다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 그곳을 과연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헤롯의 주위에는 구약의 성경에 정통한,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그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들은 참으로 신통하게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탄생에 태어날 것을 정확히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그 당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이냐는 헤롯의 질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집어내었지요.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베들레헴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서 경배하는 그 현장에 그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하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느 누구도 따라갔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메시아를 알고 머리로는 예수 탄생하는 곳을 아는데 정작 예수 탄생하는 곳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알긴 아는데 섬기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고 이론은 아는데 실천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므로 그 뒤에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참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참 예수쟁이가 꼭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성경의 지식은 있고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다가 틀리면은 저거 틀렸다고 지적은 잘하는데 알기는 잘하는데 삶은 하나도 받쳐주지 않고 달라고는 하는데 내 것을 내려놓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2000년 전에 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발견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기 이전에 참 성도, 예수를 믿는데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성도, 참 예수쟁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중국이나 한국에 왔다고까지 풀이를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동방 박사는 이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또는 아라비아 출신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이 동방 박사를 표현하는 헬라어 마고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뜻으로는 제사장, 천문학자, 지혜자, 현인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만은,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또 점성술사, 또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점치는 자, 또 마술사, 또 심지어는 또 사기꾼, 또 이런 부정적인 의미까지 겸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하지요. 이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실상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다 알고 있죠. 왜 그러냐고 하면 동방 박사가 드린 선물이 모두 3개였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먼저 황금과 그 다음 선물은 뭐였죠?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간혹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유향을 유황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황 오래 할 때 유황 아닙니다. 또 어디 온천 가서 유황 온천 할 때 그 유황 결코 아닙니다. 유황은 그 고리고리한 냄새 나는 게 그 유황이고, 유향은 향이 나긴 하는데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러한 유향이지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가지 이러한 예물을 드려서 박사가 3명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이제 6세기에 가서 교회사의 전승은 이들에게 이름까지 붙여주었으니 멜키올, 발타자르, 카스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또 교회사의 전승 가운데서 3명이라고 하는 곳에 착안해서 이들은 3인종을 대표한다. 황인과 백인과 흑인을 대표한다. 또 어떤 풀이는 또 이들은 이 사람을 대표하는데 청년과 중년과 노년을 대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선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갑자기 그 별이 사라졌는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지 못하고 헤롯의 궁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난다고 하는 말씀에 확인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 그 별이 다시 이리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불과 8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그러한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별이 이렇게 계속 가서 그 별을 따라서 가는데 갑자기 이 하나님의 신비로 나타난 그 별과 같은 그 별의 존재가 한 집 위에 이렇게 멈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박사들은 직감적으로 또 영적으로 안 것이죠. 아, 저 별이 멈춰 있는 저곳 밑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분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들은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은 소동했고 베들레헴에 오는 이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은요,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소식입니다. 조건 달 필요 없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뻐해야 하는 소식입니다. 영어로 조건을 컨디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무조건은 반대로 on이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uncondit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unconditional joy, 무조건적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가져야 할 마음의 그러한 자세이죠. 오늘 말씀은 본문은 크게 2가지 지리적인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1절부터 8절은 헤롯이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고 소동하는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9절부터 12절은 아기 예수가 있고 별이 멈춰 있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들어간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33년 후에 죽으러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는 그 장소를 말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30여 년의 과정 가운데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찾지 않다가 이제 30여 년 뒤에는 예수를 죽이는데, 그 음모를 꾸미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으로 더 악하게 변하여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제 잠시 잠깐 애굽으로 피했다가 갈릴리 나사렛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베들레헴에서 갈릴리를 거쳐서 온 유대 땅을 다니다 복음을 전하다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장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한글로 똑같이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2장에 나오는 소동 타라스보다 더 강력한 단어인 세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1장에 나오는 이 소동은 더 크게 소동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은 번역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소동을 하더니 예수님이 죽으시러 십자가를 지시러 입성할 때도 소동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소동하는 곳입니다. 시끄러운 것이고 흉흉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이제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탄생 때의 베들레헴은 평화로운 것이고 별이 머무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와 경배가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소동하는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베들레헴에 계십니까? 예수의 탄생 때문에 내 기득권이 깨어지고 예수의 소식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예수의 소식 때문에 나의 일상에 무엇인가 불편함이 생긴다고 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베들레헴에 우리가 가 있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삶에 그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내려오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복과 은혜와 더 큰 기쁨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루살렘에 소동하는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하는 베들레헴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머리로는 예수를 알고 신앙서적은 많이 듣고 찬송은 많이 하는데 삶에 어떤 실천도 없고 삶에 어떤 섬김도 없고 예수처럼 낮아지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영적인 베들레헴에 우리의 모습이 와 있는가? 아니면 내 것은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기 예수를 이론으로 하나 삶이 받쳐주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는 그 소동하는 예루살렘에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예수 만나기에 베들레헴으로 낮아져서 주님 만나러 가시는 귀하고 복된 이부 예배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